예,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 말씀 항상 마음에 또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고 듣는 것이 나의 삶, 미래를 만듭니다. 그럼 내가 뭘 보고 뭘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정말로 그 하나하나 속에서 말씀의 언약 잡고 그 안에서 인도받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후 예배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뭐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뭐 40년 수건 작업? 세상 말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제가 알기로는 40 몇 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확실해요? 예. 제가 지금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 창립 주일이 언제인지 좀 궁금해요, 제가. 왜냐면 다른 교회들은 다 있어요. 거의. 저는 모르겠어요. 예, 처음에 이제 죄송한데 오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모르겠대요. 김영희 사모님 물어봤더니 모르겠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가장 오래되신 권사님에게 물어봤더니 또 모르겠대요. 다 모르겠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요번에도 이제 은행에 갔는데 은행에서 뭐라 그러면은 이제 통장 바꾸고 이제 카드 바꾸려고 하니까요. 교회 창립일이 언제예요? 그랬더니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이거 못 해주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그래야지 빈칸으로 하고선 그냥 어떻게 갔는데 아시나요? 아시는 분? 예, 제가 궁금해요. 모르신대요, 잘. 예? 아세요? 확실히? 83년 4월 둘째 주. 예. 꼭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83년 4월 둘째 주면 지금 몇 년 되신 거예요? 42년이요? 그렇구나. 42년이나 됐네요. 42년 동안 한 자리에서 그대로 있다. 이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임대로, 상가에서 임대로, 이렇게 있는 교회가 흔하진 않아요. 제가 본 가운데서. 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건요, 뭔가 기적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를 하려고 하려면 성전에 응답받자. 근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류 목사님 메시지도 듣고 쭉 들어보면서 진짜로 어떻게 보니까 하는 걸 보니까 일단은 말씀이 내 안에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붙잡은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붙잡은 기도 제목이 되어지고 그래서 원네스가 돼서 같이 인도받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죠. 삶들을 세워가는 성전. 그래서 지난주에 무슨 이야기를 했죠?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오늘은 뭐요? 치유하는 성전. 그래서 오늘은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전입니다.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은 가급적이면 의사가 이야기하는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새는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것들이 나와가지고 의사를 안 믿어요. 의사들을 잘 안 믿더라고요. 의사들은 다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다. 뭐 하여튼 의사는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해서요. 일단은 불신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 안 돼요. 진짜 우리가 무엇이 돼야 되면 의사를 믿어야 돼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냐면 육신의 병에 걸린 사람은요. 뇌를 살리는 비밀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게 호흡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호흡 하잖아요. 호흡만 잘해도요, 뇌가 살아나고요, 피가 돌고요, 웬만한 병들은 치유가 된다라고 봅니다.
이건요, 과학자들의 연구 속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나 사입이나 아니면은 3단체 같은 경우들은 무엇을 하면 명상을 통해서 호흡법 가르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호흡을 제대로 한다. 그러면요, 이단 사입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하셔야 돼요. 내 뇌가 살아나야 돼요. 옛날에 이제 어떤 이제 학자 논문이 나왔는데 외국에 있는 교수가 논문을 썼는데 무슨 논문을 썼냐면 한번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나이가 70이 넘어가면 세포가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예?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70세가 넘어가면. 예? 제가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나이의 기준이 30세가 넘어간 순간부터 세포의 생성이 이제 정지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뭐라 그러면 70세가 되어져도 세포가 살아난다. 그 방법이 뭐냐? 그게 호흡이에요. 이게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과학자가 연구해서 학위에 논문을 써가지고 그걸로 정말로 상을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으니까요. 뇌 살려야 되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 또한 우리의 육신의 병에 걸렸을 육신의 병 치료하는 방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음식입니다. 이게 음식을 잘 드셔야 돼요. 어떻게 먹느냐? 가급적이면 짜고 맵고 굉장히 자극적인 음식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가공되어져 있는 음식은 피하면 좋죠. 그러면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일본의 102세 정도 이상 사신 분이 나와서 자기가 102세까지 산 비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00세 넘어가서까지 사는데 이분이요, 나가서 밭일을 다 해요. 무릎, 관절 다 건강하다는 거예요.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이분이요, 자기는 짜게 먹지 않고, 그래 또한 달게 먹지 않고 싱겁게 먹는다. 채소 위주로. 네 번째,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지면 육신의 병 걸린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저도 잘 안 하는 건데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 운동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체질에 맞게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신건서 지사님이 지금부터 마라톤을 난 시작할 거다.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큰일 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그 나이에 맞는 운동들이 다 있어요. 유튜브에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또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그러면 이걸 치유할 수 있느냐? 육신적인 거는 뭐 이렇게 하면 되긴 돼요. 그런다 영적인 것까지 같이 이렇게 곁들여져 있다. 이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외에 답이 없어요. 일단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들어가야 생각이 바뀌고, 복음이 들어가야 이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떠한 시대냐면 자꾸 급증하는 영적 문제가 심각하게 되어지는 상태가 되어지죠. 우리도 이제 세 자녀가 있는데 청소년 지금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청소년 아이들 성범죄. 그래 또한 예전에 이야기를 했죠. 그 도박. 10대 아이들이. 그래 또한 뭐 별의별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 굉장히 심각해요. 심지어는 어떤 데는 마약까지 돌려요, 지금. 그리고 또 무엇이 되어져 있냐면
완전히 아이들이 귀신 보이고 뭔가 중독되어져 있고, 또 이제 지나고 보면은 또 이제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교회가 치유를 못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냐? 치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갈급해서 왔는데 치유가 안 되니까 다 떠나는 거죠. 근데 어디가 치유하느냐? 3단체나 아니면 2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치유를 해버려, 이거를. 유튜브에 이제 요새 계속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 메시지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간간히 많이 보니까 제 유튜브의 알고리즘에 이제 뭐가 뜨냐면은 다양한 것들이 떠요. 그래서 내 아내가 저보고 뭐라 그러면은 잡식성이래요. 별의별 걸 다 본대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가 뜨냐면 박혁전도사라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비주의하는 친구인데, 와, 그냥 귀신 들린 사람 이렇게 손을 딱 얹으니까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몰리죠. 그러니까 다 가는 거예요, 거기를. 정작 지금 이제 굉장히 좀 뭐랄까 이단성이 많다라고 지금 교계나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이단이나 사이비나 불건전 신비주의는 사람들이 몰려가는데, 정작 교회는 사람이 못 오죠. 우리 교회가요, 건물이 낡아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 교회가요, 능력이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난다,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야 되면, 진짜 병든 사람이나 진짜 문제 있는 사람, 영적으로 완전히 잡혀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성전, 치유하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 놓고 기도하면서 성전 응답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좀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주보에 보면은 이제 마가복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아닙니다. 사도행전입니다. 제가 적어놨는데, 역시나 우리 이건난 장로님이 이 매 눈으로 딱 보면서 아침에, 왜냐면 내가 틀릴까봐, 그래가지고 매 눈으로 제일 먼저 와가지고, 목사님, 마가복음에 19장이 없는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게요, 마태복음일까요? 목사님, 아무리 봐도 사도행전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이, 오늘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을 잘 우리가 보시면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까? 진짜 병든 사람이나 진짜 영적 문제 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가 치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가장 먼저는 각인입니다. 예,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각인을 바꾸는 작업을 했는데,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무조건 전도한 게 아니죠. 그 안에 들어가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그게 12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을 믿는데,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아는 것 같은데, 물세례는 받아서, 근데 이들이 무엇을 모르냐?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를 모르는 거예요.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정말로 권능을 모르니까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그래서 무엇을 회복시키면 오력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힘,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의 힘,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이들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죠.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도행전 19장 8절이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따보면요, 성도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도 힘이 없고, 그리고 이제 뭐 중직자도 힘이 없고, 그래 또한 후대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새 가족들이 오면요, 힘이 없으니까 새 가족을 도울 수가 없는 거죠. 바울이 딱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병이 들었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정말로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왔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고 또 아니야, 자녀의 문제가 왔어요? 그리스도의 권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거를 계속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느냐? 이 제자가 나올 때까지. 그 제자, 이걸 깨달은 제자들이 한 12명 정도 나온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지금 42년 동안 우리 교회는요, 한 자리에서 계속 기도를 심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장소는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많은 여러 가지 풍파가 다 지나갔지만 그러나 기도가 심겨져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 누가 오든지 간에 이 사람들이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고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가 돼야 되면, 못한다, 안 한다, 할 수 없다, 다 빼버려야 돼요. 진짜로 빼야 돼요. 난 이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할 수 없다? 아닙니다. 지금 예배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바꾸는 거예요. 예배소에 있는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도 흑암이 가득하고, 2단 3단체에는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증거가 일어나는데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왜? 저 사람보다 능력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이거거든요. 바울이 딱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바꿔버리는 겁니다. 왜 할 수 없느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너희들에게 있지 않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이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우리가 이 응답 받아야 돼요. 정말로 코로나 딱 지나기 전에는요, 제가 알고 있어요. 코로나 지나기 전에는 막 전도하려고요, 정말로 생명 살리려고요, 그랬더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전하면서요, 가슴에 한이 되어져서 막 살려내는데, 그 찾아가는데 코로나 딱 지나고 나가가지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 교회들이. 그러니 아까 류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교회가 줄어들고 있다고요. 이단들은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걸요 계속 심겨오는 겁니다. 그때 제자가 딱 나왔어요. 제자가 나오니까 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제자가 일어나니까 8절에 보니까 핍박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핍박이 와야 됩니다. 아멘이신가요? 아멘 없네요. 주변에서 핍박이 와야 된다니까요. 야, 저 교회는 이상한 교회야. 저 교회는 뭔가 좀 그래. 저 교회 가면 안 돼. 지금요 바울을 만난 사람들이요 완전히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이 나가가지고 이제는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계속 사용하니까 곳곳에 계속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요 핍박하고 비방하고 자꾸 어떻게 하면은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응답 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해보세요. 꼭 우리가 이렇게만 생각하지, 그래도요 핍박 없고요 좋은 것만, 좋은 게 좋잖아요, 그냥 응답만 받으면 좋겠어요. 그런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요 이렇게 했을 때 무엇을 하냐면 계속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요 제자들을 데리고요, 요 제자들을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어디로 갔죠? 거기에 두란노죠. 예? 따로 불러가지고요, 이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제자들을요 따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거 하자는 거예요. 코로나 딱 지났어요. 이제 1년에 4번 우리가 캠프 합시다. 가서 뭐 드러난 거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계속 우리가 가가지고 그리스도 선포하는 겁니다. 권세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치유해야 되니까.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두란노 서원에 가가지고 바울이요 이거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말씀 집중해요.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청년들 아까도 포럼을 했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뭐 승희도 그렇고 이렇게 쭉 보면은 진짜 잘 인도받고 있다라는 게 보여요. 그거는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할 거예요. 렘넌트니까. 오늘은 이제 뭐냐 치유예요. 제가요 많이는 못 가요. 그런데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정도 가는데 지금 한 쭉 가니까요 어떻게 하면은 이분들이 뭐가 되어지면 바뀌어지더라고요. 저는 잘 할 줄도 모르는데 가가지고 그냥 어떨 때는 농담 따먹게 하고 어떨 때는 가가지고 잠깐 기도만 해주고 나오고 뭐 여러 가지만 하고 그냥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2년, 3년 다 1년, 2년 지나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2년 딱 지나고 나니까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헌금도 달라지고요. 기도도 달라지고요. 예배 생활도 달라지고요. 말씀도 달라져요. 바울이 서원에 들어가서 계속 말씀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뭘 해야 되냐?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 이전에 이거 해야 돼요. 어느 정도로 하느냐? 2년 동안 바울이 집중적으로 한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집중하면서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고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보면서 계속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금 이제 많은 성도님들 중에 응답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잘 보세요. 정말로 내가 순간순간마다 포기할 때가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된다 안 된다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로 계속 집중하는 겁니다. 요거 딱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체질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주변에 이제 변화가 계속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요 2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곳마다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특히 바울 같은 경우는요 가는 곳에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이나 아니면은 목까지나 이런 걸 가지고선 병든 사람이 딱 되니까 치유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신건서 지사님? 아멘이시죠? 아멘이어야 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많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안 믿어요. 아니 저기 귀신 들린 사람들 말을 또 불신자들은 믿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종이 조각 하나 집에다 붙여놓으면 병마가 떠나갑니다 해가지고 붙여놓잖아요. 안 그래요? 예? 이 부적 갖다가 당신 남편의 그 호주머니에다가 아니면 지갑에다 넣어놓으면 그 액기운이 없어지고 재앙이 떠나갑니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정말로 그리스도는 그와 차원이 다른 거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나타나냐? 흉내내는 이제 첫 번째 고기 좀 바꾸겠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나오냐면요. 흉내내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흉내내는 사람. 마술하는 사람이 탁 보고 있다. 야, 되네? 그러니까요. 마술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단 사이비 그리 또한 불건전 신비주의자들이요. 저 교회 뭔가 되네? 그러면 저 교회 뭐 하지? 그리스도 예수 선포하는데 되네? 자기들도 해보는 거예요.
마술하는 자가 그걸 흉내내보고요. 또 누가 나오죠? 스게와 일곱 제사장들이 흉내냅니다. 그런데 흉내내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아요? 이 악귀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마귀가 흉내내는지 이 사람이 진짜 결론을 내리고 답을 갖고 있는지 금방 알아요. 덮어버리잖아요. 덮쳐버리잖아요. 악귀는요, 이 흑암은요, 금방 알아요. 우리가 진짜 찐 크리스찬인지 찐 크리스찬이 아닌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흉내내다가 어떻게 되어지면 완전히 겉옷 다 벗어버리고 창피한 몸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 우리가 그런 말도 했었잖아요. 다락방 안에는 진짜 뭔가 포장되거나 아니면은 약간 흉내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다 떠나갔어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게 딱 되어지니까 악기 들린 자가 떠나니까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면 악기 들린 자들이요, 덮쳐버리니까. 아니 바울은 가만히 있는데도 치유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흉내내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자기들은 더 고통당하고 힘들어가지고 도망친다. 야, 뭔가 있나 봐. 주변에 에베소 지역이에요. 벌벌 떠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제 서서히 이제 피곤이 이제 오시는군요. 이 얘기하고 간단하게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양동북교회에서 저번에 이제 예전에 한 15년 전인가 16년 전인가요? 그때 훈련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권사님들을 보게 되어졌는데 이 권사님들이요, 매일같이 초등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들어가가지고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해보셔서 아시지만 처음 들어갔을 때는요, 아무도 안 만나줘요. 뭔가 이렇게 담이 막힌 것 같고요. 아이들이 접근도 안 하고요. 나이 든 권사님들인데 60대가 넘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나주겠어요. 근데 계속 들어간 거예요. 뭐 거기서 뭐 사탕 주고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가가지고 기도하고 만나는 애들한테 복음 전하고 이것만 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한 명씩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유심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하니까 어떡하냐면은 와가지고 종교행위 하면 안 됩니다. 나가세요. 자꾸 태클을 거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요, 어떤 일이 생겼냐면 태클을 걸어서 이제 그 권사님들이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들어가질 못하는데 부모님들이,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난리가 났느냐? 그 권사님을 만났던 아이들이 귀신 들린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아이가요, 도벽 증세가 있던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한 완전히 문제덩어리인 아이가 치유가 되어버렸어요. 학부모들이 왜 못 만나게 하냐고 와가지고요, 막 데모를,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어떡하냐면 정식적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그래서 방과 학습 있죠? 방과 학습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요, 교실에서요,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흑암이 안다니까요. 그러면 그 학교가요,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 권사님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학교의 문제 아이들이 치유가 돼버리니까. 예배소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로 몰려드느냐? 집안에 부적 붙여놨는데 안 돼. 여러 가지 달마조사 걸어놨는데 안 돼.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다 가지고 나와서 불태우는 겁니다. 달마조사 하나가 얼마인지 아세요? 예? 싼 거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금칠한 거 있잖아요.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예? 수천만 원이에요. 그 금칠한 게. 저번에 제가 그거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 양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더래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집에 달마조사가 있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요? 태워버리죠. 버려버리세요. 그랬더니 에? 그게 얼마짜리 팔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얼마인데요? 그랬더니 수천만 원짜리래요. 집에 2만 원어치 걸려져 있어요. 와, 그래가지고 야, 그런데 그 성도님이요 얼마나 담대하든지 진짜 확신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라면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바로 예? 팔지도 않았어요. 누가 가져가라고 내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없애버렸어요. 태워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마술하는 책 자기 집 뭐 이제 잘 된다라고 하는 거 타 가지고 나서 불태웠는데 그게 다 얼마짜리냐?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하면은 안 다가오시죠. 우리나라 돈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얼마냐? 아까 찾아보니까 70억. 이러니까 그러시네요. 은 5만 하니까 다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70억을 갖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치유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진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로 권세 사용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세요. 물세례 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정말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리고서 무엇을 하냐?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시간표가 옵니다. 이때 무슨 일이냐면 진짜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24 진짜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 제가요 진짜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세요. 해주소서. 내 주변에 있는 병든 사람, 연약한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 이 사람들이 바뀌어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권세를 주소서. 분명한 하나님의 25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고 영원한 증거와 응답으로 연결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단순히 성전의 응답이 아니라 누구나 올 수 있는 성전, 그랬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또 치유할 수 있는 성전, 그 응답 속에 있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가게 하소서. 이 응답을 여기 계시는 분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